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선물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맹만한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맹만한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바람으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맹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힘드신 사람의 건강 어딜 수 있사오냐 오늘의 부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맹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님 앞에 주여 성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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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부렴도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합심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나인성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도시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한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던 가정에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자가 홀가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인성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독자 아들을 잃었으나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얻은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배경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편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절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의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은혜를 맛본 사건, 그렇게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소원하나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해지고 하나님 뜻에 합하여지면 기적이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여인을 보니까 참 전망적인 상황이 돋보였습니다. 상여가 지나가는데 듣자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여러분, 단신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키우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갔는데 마지막 소망과 같은 신랄과 같은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슬피 울며 통곡을 하는지, 여러분, 그 절망스러운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죽음의 고통스러운 역사가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는 이제 죽고 못 살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문제 앞에 도달하게 되면 마음이 절박한 심정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앞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그냥 인생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겠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우리가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는데 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사는지, 도대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대단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삶 말고요, 정말 목적을, 어떤 사람이 당신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야, 내가 3일만 온전한 중심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 석 달은 석 달이지만 3일이라도
정말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설계도와 같이 목적, 일과표, 일정표를 정리해놓고 하루는 뭐하고 하루는 뭐하고 하루는 뭐하고, 그 중에 하루 중에서도 몇 시간은 뭐하고 몇 시간은 뭐하고 몇 시간은 뭐하고, 이렇게 분분하게 자신 일정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3일이 지났는데 건강해.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상 없어.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적을 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은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은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삭개오가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참 유약한 사람입니다. 옥랑리에 올라갔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키가 작은 것이 아닌가, 열악한 그의 환경과 상황이 그에게 절박한 심령을 주었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삭개오의 사모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 눈에 띄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석을 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이 순차적으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순차적으로 놓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하루하루가요 얼마나 알차고 보람된지 모릅니다. 삭개오가 주님에게 붙잡혔어요. 주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삭개오의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감을 보셨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에게 눈에 띈다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큰 믿음을 갖고 그 딸이 귀신에서 노임 받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소망, 우리 가족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이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청원하고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주님께 붙잡힘 당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시편 103편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러러 보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대요. 잠언 1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하여서 소원함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과 37절에도 보면 강도 만난 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절박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사랑의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의미의 결론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간절히 간구하는 자, 청원하는 자, 그들을 외면치 않으셨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주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한 고을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죠.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간절히 청원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나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저를 불쌍히 여겼어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서 비유적으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고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주님 은혜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셔야.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셔야. 14절에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시작.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세 번째로 기적을 체험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 주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땅 광야에 가가지고 참 어찌 보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목축업, 목자로서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게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죠. 사실 40세, 40살까지는 대궐에서 살았잖아요. 애국의 궁정에서 살았습니다. 호화호식하면서 별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땅 광야로 쫓겨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지나고 80세가 되었는데 여느 때와 똑같은 상황 속에 양떼들을 끌고 호렙산, 시내산이라고도 하죠. 이 호렙산을 그 기슭을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참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꺼지질 않아요. 끌려고 해도 끌 수 없는 불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갔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거기 멈춰.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너의 신발을 벗어라. 바로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엄명이 그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40여 년 동안 미디안 광야 지역의 호렙산 기슭에서, 시내산 기슭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그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가까이 오셔야만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고 그 능력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우리 가정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업의 사업장과 직장을 주께서 인도해 나가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놀라운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가까이 오시니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네 번째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신데 바뀌었어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세례요한이 순종하죠.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진행할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험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세례요한이 영적인 주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이 치는 것 같이 생각되어졌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모르고 그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신 사람은 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아이고 이 한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하나? 내가 도대체 한 시간 동안 뭐 한 거지? 아무런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속에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팍팍하니 모래사람처럼 수분 하나 없는 팍팍한 그런 상황이 영적으로 느껴졌다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임하면 감사한 거죠. 오늘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니까 청년이 거부할 수 없어요. 죽은 자도 주의 명령에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차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순식간에 무덤에 있는 자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름을 다 부를 겁니다. 제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저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먼저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주께서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 거부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32,500가지의 약속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것이죠. 무수한 약속들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1도 갈 때 하고 3도 5도 갈 때 하고 10도 가고 20도 갈 때 하고 느낌이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그 깊이가 달라요. 똑같은 성경인데 한 번 읽을 때 하고 두 번 읽을 때 하고 10번 20번 읽었을 때 하고 달라요. 변화가 달라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은 참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이고 내가 보기에는 10가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00가지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32,500가지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 속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렇게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인생 여정이 70이 되었는데도 내가 70이지만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목적을 두고 쭉 나가니까 젊은 20대 30대보다도 더 보람된 일을 많이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나 젊은 20대 30대들이 꿈이 없는 사람을 보면 눈동자가 흐릿흐릿 죽어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꿈 있는 사람은 아직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눈동자에 총명해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생각도 얼마나 바르고 온전한 삶을 향하여 진척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라인성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주님 눈에 발견되니까. 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왜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기적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 양마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오늘 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是的，我好问你的，我听你的，然后是我。我听你，我听我好，我听是，我听是你的，我是。那来我听是的，我听是。那是，那我听我听是。那我听我听是的，我听是的，我听是。笑脸我听是。那也我是。我好，我听是。那是什么？
Слава Отцу.